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뭘 구하는 거였죠? 명철. 예, 아주 잘 들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뭐가 생긴다? 예, 큰 소리로. 네, 아멘. 예. 명철이 뭐였죠? 말씀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생기죠. 이 적용이 이 생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까지 나오는 것을 지혜라 하는 거예요. 지혜 다음에는 이 지혜롭게 살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지식이 생기고, 이 지식은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남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이구나 함으로써 사람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음으로써 슬기로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간당한 자. 방금 읽었는데 성읍 안에서 어떤 남자가 한 처녀를 강간하였을 때 만약에 그 처녀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누구까지 같이 죽이랬죠? 여자도 함께 죽일지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성읍 안에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들에서 만나서 강간당하였으면 그러면은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여자는 죽이지 말지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보여야 될 게 명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강간당했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더라도 일으키게 하시지만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만일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후에 하루에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할 때 하루에 7번 오더라도 너는 용서해주라. 그리고 70번씩 7번 셀 수 없이 많이 용서해주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셔야만 하냐면은 우리는 단번에 바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게임에 빠질 뻔했다고 얘기한 때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한 달째인데도 어제까지도 하나님 정말 게임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전도사님 묵상하니까, 습관적으로 순서대로 묵상하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 나쁜 짓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더러운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깨끗한 밥을 먹을까요? 더러운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내 삶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연중에 삶 속에서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알겠죠? 방금 전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오늘 성경 잠언 2장을 읽은 것처럼 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소리를 높여 명철을 구하여 부르짖으며 구하라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이 명철을 구하라. 왜 이 명철을 구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동전을 넣으면 깡통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원래 내 영혼이 시체였는데,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없는 시체였는데 허물로 죽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사 예수님과 같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화목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전도사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이 기로 있든지 간에 누구한테 여쭤보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반드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믿지 말고, 부모님 말씀이라도 부모님이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지 않으면 믿지 말고, 꼭 누구를 신뢰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이 다른 것에게 겁탈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왜 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죄를 내가 짓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자녀가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낙심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지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실까요?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응원해 주시고, 우리 속의 죄를 원래 이기기 힘들었는데 점점 단련하면은 팔굽혀펴기가 처음엔 10개가 어려웠는데 10개가 쉬워지고, 20개가 어려웠었는데 20개가 쉬워지고, 마지막에 막 100개도 하게 되고, 점점 훈련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속지 않도록, 이 죄를 빨리빨리 버려내도록, 이전과 같이 오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그리고 내 육체, 자기의 정욕은 성령의 욕심을 거스르나니 서로 다투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를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음행에 빠지거나, 어떤 게임 페인에 빠지거나, 자주 남을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죄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 나를 해롭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음행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쉽게 거짓말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런 습관들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할 때마다 성읍 안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가 점점 더 장성하여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앞에서는 계속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택하신 자의 원한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원한의 내용은 달라요. 과거는 제 딴에 뭐 원한이 있었겠지만 이 우리의 원한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 본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들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 이 말씀 다 들어봤죠?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가 어떻게 하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택한 자의 원한은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죄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하고 원래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에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소리 지르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 숙제해줄 때만 찾고 그리고 나 조금 배고플 때 떡볶이 사달라고 찾고 이러면 교제예요? 아니면 걔가 나의 머슴이에요? 그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머슴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친히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머슴이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행동이면은 나의 앞길을 다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의로움, 이런 것들을 버려내기 위한 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만 속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는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저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다 속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명철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아이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죄. 두 번째는 이 죄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죄. 알겠죠? 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이 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한다? 나는 지금 한 19 됐다. 전도사님만 한 29 됐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으면 이렇게 나를 속이는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없애주시지 않으신다? 없애주신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진한 죄,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뭘로 두고 있었죠? 돈으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한 맺힌 것으로 정말 이거를 나를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도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이런 나의 교만함, 이렇게 만드는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의 손에 뭐를 포개죠?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엄청 지금 전도사님 올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지만 시작이 안 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알아들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읍 안에서 강간당하였는데 우리는 다 강간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겁탈당하여 내 남편을 찾을 수 없는 마음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 강간에 동참하였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얘기하세요. 계속 기회를 주셔서 핑계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오게 해주신 이유는 이 말씀들을 듣고 정말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자유하다. 아 나는 이제 구원은 해결했어. 구원 열차, 구원 열차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 열차 티켓을 가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해지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친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친하게 지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니까 그거를 자꾸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는 것을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아이 엄마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아들 엄마 되고 싶어요? 딸 엄마 되고 싶어요? 하여튼 아이들 엄마가 됐어요. 근데 아들, 딸이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한 번은 줄 수 있죠.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이 딱지도 안 하고 사탕 달래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를 자주 안 닦다가 입 앞에가 막 이렇게 시꺼시꺼매지고 입을 벌리면은 막 이렇게 은빛이 막 생기고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치과에 막 다니면 사탕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탕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우리의 부모님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누가 우리에게 아첨하고 거짓말 칠까요? 자기의 욕심을 숨기는 사람. 마귀는 야, 너 그렇게 해도 돼. 마귀는 우리의 건강함, 그 마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야, 너 그냥 그렇게 막 지내도 돼. 그렇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야, 너 그냥 자도 돼. 시험 기간인데 그냥 자도 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야, 뭐 너 막 여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뽀뽀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야,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그런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그냥 20살 되자마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저질러.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반드시 할 거예요. 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 2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친구들 마음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여서 폐역을 말하는 자, 악인과 그리고 폐역을 행하는 자, 어두움에 죄를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셨죠. 폐역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으로도 우리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잘못된 가르침 주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마음이 완악하게 행하여도 재앙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누군데? 걔 누군데? 나랑 얘기해 본 적 있어? 내 전화번호 알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성경을 자기 욕심대로 읽고 거짓말로 선생질을 하고 거짓말로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돌로 쳐 죽이며 그의 눈을 쳐다보지도 말라. 마지막 날에 그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생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단디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있을 때 정말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속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분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분별해야만 내가 혹시 실수로 강간당하여도 내가 혹시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1년을 2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다라도 중간에 전도사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날까요? 안 기억날까요? 반드시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고기는 썩은 고기도 그리고 신선한 고기도 구우면 같은 냄새가 날까요? 같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구우면 같은 냄새가 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썩은 고기를 먹으면 구워졌다고 해서 배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배탈이 나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바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자꾸만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 하루에 7번 잘못했더라도 7번 회개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내 옷이 자꾸만 더러워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흰 옷이 자꾸만 내 죄로 인해서 때가 탔어도 자꾸만 빨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 자꾸만 빨아야 한다. 내가 이 죄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존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는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이 죄를 이겨내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너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미워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하고 울며 만드신 거예요. 웃으면서 막 울면서 막 너무 좋아서 막 기쁨에 사무쳐서 야 예수야 나랑 함께 여기 이거 짐승 이거 만들자 하면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이 하늘 너무
그러면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정말로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의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혐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자꾸만 내가 실수로 짓더라도 죄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납치되면은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납치한 그 인질범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에 속아서 죄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느끼고 하나님하고의 간절이 시작되니까 죄를 오히려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죄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는 무너뜨리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겠다고 해도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게 뭐다? 죄예요. 그러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자녀들만, 죄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만. 그러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죄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다투게 하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성적을 자꾸만 거꾸로 뜨리는,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내가 해야 될 거를 미워하고 그리고 막 미뤄두고 그리고 게으른 이런 내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리라.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어떨 땐 기도 안 해도 될까요? 항상.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 있으면 사랑하면 계속 카톡해야 안 해요? 네, 카톡하죠. 자꾸만 일 없어지길 기다리죠. 네, 일 없어져야 돼요. 이거 그렇죠. 일 없어지기만 해야 돼요. 걔가 대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 그냥 카톡까지 했으니까 너 만나지 않을래. 그럼 내 남자친구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께 입으로는 예수님 나 죄를 미워합니다 하고서 행하지 않으면 카톡만 하고 예수님을 씹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마귀가 좋아. 마귀랑만 노는 거 좋아. 그러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도 이런 사람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 치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여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던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여기 없으면은 다른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조금 올바르게 말하던 전도사님도 그냥 가버렸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잘못 말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속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예방주사도 놔주시고 때를 따라 감기약도 주시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정말 훌륭하게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 주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훌륭해요. 처음에 뭐요? 명철. 네. 이 명철부터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에 싫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해하고 예수님도 이해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담대히 나아오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돼요.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 수 있기를 전도사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죄에 승리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깨끗한 그릇에 말씀을 담아오기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바깥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는 선한 일만 가득하고 악한 일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뭘 구하는 거였죠?